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예, 지난주에는 의심 많은 도마 또는 질문이 많았던 도마 사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령의 증거로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제자들의 시리즈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12제자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으신가요? 몰라요? 네. 이거를 주일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텐데, 주일학교 다닌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때 이거 안 외우키던가요? 노래 찬양도 그랬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형제 요한 필립과 바돌로메 마테 의주많은 도마 야고보와 타데오 또 가나안인 시몬과 또 마지막은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오. 이게 노래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외우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주일학교 때 다른 노래로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이런 노래로 이 12제자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운 노래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한번 이 12제자 이름을 더 쉽게 요즘은 어떻게 외우는 노래가 있나 해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뭐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무슨 랩을 하고 뭐 엄청나게 복잡하고 힘든 노래들을 요즘은 또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12제자 이름을 한번 여러분의 방식으로 노래가 어떤 게 쉬울까요? 저는 김지현 선생님이 한 것도 어려워요. 사실 그 음이 좀 더 복잡하고 어려워요. 제가 아는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맞을걸요? 네, 제가 한번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든지 한번 12제자 이름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제자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제자 중에서 가장 그 멸시를 받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지요. 그러한 멸시받는 사람에서 아주 영광의 사도로 성자까지 이 이름을 얻은 마태, 그리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록,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도 마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제자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역사적으로 책들이 있지만 그 책에도 많이 나타나지도 않고 또 그것이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요. 천주교에서 자기들이 신화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많고 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장과 저 주장이 다르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믿고 설교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로는 부적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자기들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과 그 이후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말 기록과 증거들은 아주 꼼꼼하게, 아주 과학적이고 문학적으로 그렇게 잘 남겨놓았음에도 자기들의 일생에 대한 것들은 아무런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다. 이들의 자세가 바로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죽어지고 정말 예수만 드러나는 나는 쇠하여야 할 자요 예수는 흥하여야 할 자라 하는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무언가 남기고 정말 나를 위해 뭔가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존귀히 여겨지고 증거되고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는 당시 가장 사회적으로 경멸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또 변화가 되어서는 성자 마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 전도에 힘썼고 후에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 있죠. 간다게의 그 이야기 나오는. 그리고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애굽에서 순교를 하셨다라고 전해집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벌였죠. 그것이 바로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잔치를 벌인 것이 바로 마태의 회심과 그의 변화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마태를 살펴보면서 우리 영혼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축복의 잔치가 날마다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마태가 벌린 잔치의 의미는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마태가 잔치를 벌인 이유, 바로 주 예수께 죄 사함을 받은 그 기쁨을 자축하는 파티였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레위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에서 읽을 때에 뭐라고 나오죠?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똑같은 인물입니다. 레위 마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마태의 자신에 대한 회개의 심령,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심령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레위 지파에서 온 겁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닌데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예,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요. 제사장을 이어받는 지파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바로 그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수업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 수업을 받다가 이 길에서는 도무지 빛을 볼 수가 없겠다. 즉 육체적으로 나의 꿈과 야망을 실현시키기가 힘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에 다다라서 샛길로 빠졌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세리의 길을 택한 겁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의 녹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세리를 선발되기 위해서도 어떤 절차가 거치냐면 입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부동에서 세리장을 뽑아요. 그러면 선부동에서 내가 1년에 세금을 로마에다가 얼마를 바치겠다라고 견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경찬이가 나는 안산에서 1년에 100억을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써내요. 그럼 저는 얼마라고 써내야 돼요? 그렇죠. 저는 150억 해가지고 경찰들을 이기기 위해서 150억을 써냅니다. 그 또 딴 사람은 또 더 높은 금액을 그렇게 써가지고 로마의 입장에서는 누굴 뽑겠어요?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의 금액을 쓴 사람의 세리를 세무서장으로 뽑겠죠. 그러면 그렇게 뽑힌 그 세리는 자기가 로마한테 바치고 남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수탈을 하는 거죠. 원래는 그냥 정상적인 세금을 1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어떠한 핑계를 대든지 간에 수를 써가지고 20만 원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세리들이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 세리들은 매국노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 치하에 있을 때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었지 않습니까? 아주 혐오의 대상, 아주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인자 또는 강도 또 창기와 비슷한 취급을 받았고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 참석까지도 금지가 되었고 심지어는 이 세리는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여겨지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하는 아주 혐오와 경멸의 대상들이 바로 이 세리였어요. 마태는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세리의 길을 택했다라는 것은 단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무엇? 돈이야. 인생은 돈이야. 뭐니 해도 머니야. 나는 어떠한 수모를 겪더라도 나는 돈을 벌겠어. 이 세상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뭐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제사장
수업을 때려치고 이제 세리의 길을 택한 거죠. 그래서 세리로서 주로 쓰던 이름이 바로 마태라는 거죠. 마태. 자신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태라는 이름을 스스로 썼어요. 그런데 마가나 누가는 그 마태라는 이름을 안 쓰고 어떤 이름을 썼어요? 레위라는 이름을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마태는 자기가 행한 그 부끄러운 과거를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와 같이 부끄러운 사람이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 천하에 드러내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하면서 많은 돈을 긁어 모았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굉장히 찔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 떠들썩하게 했던 침례 요한의 목소리에 가슴이 뜨끔뜨끔했습니다. 왜? 침례 요한은 거침없이 죄를 들추어내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정한 새 위에는 늑징치 말라! 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침례 요한의 목소리에 부끄러움을 살짝살짝 느꼈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제자들을 모으고 정말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이 마태는 그 속에서 조금씩 자기가 택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또 꾹꾹 밟아서 내팽개쳐 놓았던 양심도 살아나고 또 신앙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언제까지 정말 이러한 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 나도 남은 인생을 나쁜 짓 청산하고 사람들의 지탄과 조롱을 그만 받고 정말 새 인생을 살아야 되지는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과연 용서하시고 받아주실까?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가버나움 세관에서 앉아서 고뇌를 하고 있을 그때 그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마태 앞으로 오시더니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마태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부르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다른 제자들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새 인생을 살고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감격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었던 많은 세리들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도 참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왜 너희 선생은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길입니다. 내가 죄 없다 하면 예수님과 내가 만날 길은 영영 없습니다. 두 철로처럼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자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화인 맞은 자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인간의 그 추악한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드러난 사람들, 드러난 죄인들만 우리가 욕을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서 얼마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차서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그것이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시작된 그 타락한 영혼에서 시작된 이 본성, 이 마음,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야 할 시간과 생명과 힘과 말과 또 나의 소유들과 능력들을 헛된 데 사용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레위가 주님을 따를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 경멸을 자기가 받으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증오를 받으면서도 집착했던 그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집착하는 것이고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달마다 이 마태가 벌렸던 잔치가 벌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자유의 잔치요, 기쁨의 잔치요, 행복의 잔치입니다. 여러분의 방에 똥을 한 덩어리 두고 그것을 계속 덮어두고 쌓아두고 가려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집안이 평안하실 수 있겠어요? 행복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정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냄새가 나더라도 깨끗하게 집어내고 닦고 청소를 해야 여러분의 집안이 청결한 집안, 향기 나는 집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영혼에 있는 추악한 죄악과 추악한 모습들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잔치가 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태가 벌린 잔치의 의미는 바로 공개적인 제자 선언식입니다. 마태는 이제 온 세상에 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옛 삶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선서식을 하는 겁니다. 공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의 수립이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항상 중요한 기점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증거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쟁을 다 마치고 르우벤과 갓지파가 자기들 요단 동편으로 건너면서도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도 증거의 제단을 쌓습니다. 에베네셀이라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그 증거를 나타냅니다. 마태는 이제 뒤로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태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태를 그렇게 인정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산 곳이 어디입니까?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헤브론의 막벨라구를 샀습니다. 그 소유를 하고 있던 사람이 그냥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나는 절대 그냥 갖지 않겠다. 그리고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시가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장을 꽉꽉 찍어가지고 공증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대충 그냥 뭐 내가 그러면 장사 지내고 우리 땅으로 합시다 라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확정을 짓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거를 삼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최초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교만하여서 인구조사를 해서 죄를 짓지요. 그래가지고 벌을 받습니다. 그 재앙이 끝날 때쯤에 이제 제사를 올립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해서 제사를 올리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삽니다. 금 600세겔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데 이것을 너에게 빌려서 또는 강제로 빼앗아서 드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600세겔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 그 제사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게서 이제 다 통과시키고 이제는 새로운 우리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했습니다. 증거를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으면 주님을 만났으면 공중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침례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내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침례를 꼭 받도록 합니다. 뭐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약식으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침례를 시작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날마다 공표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잔치를 벌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식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가가지고 우스갯소리로 하죠. 김 권사님 잘 먹겠습니다 라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김 권사님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아닌데 이건 내가 사야 되나? 이제
그리고 다 먹고 나서도 김 권사님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내가 돈을 내야 되는 모양이구나 라고 알게 모르게 압박을 받지요. 압박을 받는 겁니다. 그 말을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압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이름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이름이다. 네. 그래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축복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아이, 저놈이 나를 자꾸 주었다고 하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의 능력입니다. 내가 환경이 지금 아직 안 폈어.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느끼시겠어요? 아이, 저는 뭐게? 나는 아직 일을 시작을 안 했는데 나한테 자꾸 감사하다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도록 일을 더 벌리시는 겁니다.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로 여러분의 믿음을 공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공표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안에 더욱더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겁니다. 세상에 자신의 신분과 믿음을 시인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직장 생활을 과장님하고 직원하고 3년을 같이 했는데 어느 날 과장님 교회 다니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왜 안 바뀌었을까요? 나는 교회를 다닌다. 철저하게 3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교회차에다가 겨자씨 교회 그 자석 스티커 안 붙이고 다녀요. 왜? 신호위반하기 힘들어요. 그거 붙이고 다니다가 하나님 욕먹일까봐 되도록이면 안 붙이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왜 세상에서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고백 안 하고 사십니까? 삶에 제약을 받을까봐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직장 회식하다가 술이라도 몇 잔 먹고 막 하면은 뭐 자네 교회 다닌다고 안 했어? 뭐 이런 얘기 들을까봐. 그런데 정말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을 공표하시고 시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래 네가 나를 시인했지 나도 너를 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주님과 교회와 세상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선포하는 잔치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한 인생을 정리하시면서 한번 간증문을 써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번 남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 또 여러분의
복음이 되고 여러분의 잔치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마태가 잔치를 벌인 세 번째 이유는 전도와 사명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동료들, 그리고 자기가 함께 거래했던 죄인들 많이 있는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들을 초대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도 듣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같은 자들도 다 사랑하신다. 너희 같은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복음을 듣게 한 것입니다. 마태는 회개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자신과 같이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그 친구들,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께 인도했던 것처럼 이 마태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벌린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다 이 마태가 뒤에서 작업을 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은사를 살려서 주님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직폭력배로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조직폭력배를 전도하는 일을 하면 잘하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누가 우리 같은 사람이 조직폭력배를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저리 꺼져 그러면 예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조직폭력배에 몸담았던 사람은 그들의 생리를 알고 정말 어떻게 해야 그들이 마음의 변화를 얻을지도 알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 경험이 있으니까. 마치 그와 같이 나만 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았던 그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내가 이제는 전도하는 그러한 자리의 잔치.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경험과 은혜가 그러한 은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잔치의 자리를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했던 정말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지요. 그것들을 감춰두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받은 치료자가 되는 거지요.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치유를 받았고 이제는 또한 그와 같은 상처를 가진 자들을 또한 주님께로 인도해서 치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의 이와 같은 사역은 또 있습니다. 마태는 원래 레위인이었다고 했죠. 레위 지파였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어야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매국노의 짓을 했고 자기의 민족을 팔아먹었었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마치 자기는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레위의 길로 돌아가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찾아서 자기들 유대인들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레위의 지파로서 제사장 수업을 받았다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 배웠던 구약 성경,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기록, 바로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소개서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그대로 닮아서 그 구조와 또 그 형식과 숫자들까지도 그대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대, 14대, 14대. 그리고 또 무엇을 했지요? 마태는 세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밝아요? 숫자에 밝아요. 14, 14, 14. 이러면서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실력, 은사, 지혜 다 활용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그러한 복음을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아람어나 헬라어 썼어요.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한 선물을 남겨준 것이죠.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경멸을 받다가 이제는 그것을 빚갚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빚갚는 심정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던 자, 바로 마태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 또는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 기회를 만들고 잔치를 벌려서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찾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요. 디너 파티, 저녁 때 집에서 식사 자리를 만들고 주변에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같이 노래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뭘 합니까? 인연을 맺고 복음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와 같은 마태가 취했던 전도의 방법을 이제 지혜로 같이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구역 예배가 되고 셀 모임이 되고 목장 예배가 되고 이런 다락방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굳이 예배 형식으로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삶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가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죄 사함에 대한 큰 기쁨, 그리고 그것을 공표하는 그러한 기쁨,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또 자기와 같이 변화되도록 전도하고 초청하는 그러한 자리에 잔치를 마련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도 늘 이러한 잔치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잔치하는 영혼, 잔치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